할렐루야. 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 오랜만에 오전에 오신 분도 계시니까 우리 도영아 선생님 사랑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6장 1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시작.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하셨고요. 그죠? 무수히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너희는 내 자녀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 복된 말씀이 없어요. 그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더 큰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곧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민수기 26장을 보았는데 인구조사를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인구조사를 했던 기억을 여러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인구조사를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예요. 한 번이 지난번에 했던 그 한 번이고 두 번째 한 것은 오늘 두 번째 한 이 민수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에 나오는 백성을 계수했던 60만여 명의 숫자들, 그들은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출애굽하여서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호 가운데 광야에서 훈련받기 시작한 사람들. 그렇다면 오늘 계수된 인구조사에서 오늘 숫자도 역시 어떻게 되냐면 60만이 조금 넘어요. 2차로 조사했는데 근데 첫째와 둘째의 이 갭이 시간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약 40년 뒤에 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친히 보내주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광야를 방황하기를 이들은 40년의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셨을 때, 자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며칠만 가면 저기 가거든, 들어가자. 그러고 들어갔으면 됐는데 40년이 지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들어가야 될, 정작 가나안 땅을 누려야 될 그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방황하는 가운데에 광야에서의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또 혼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막 반복되는 40년의 기간이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기록된 오늘 계수된 민수기 26장의 이 60만, 정확하게는 제가 따로 메모를 했지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에 계수했던 그 계수와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세대가 바뀌는 세월이잖아요. 40년이면. 그런데 거의 비슷한 명수가 됩니다. 60만은 특별히 장성한 남자들만 센 60만이에요. 다 합치면 얼마? 최소한 200만은 넘습니다. 장성한 남자들이기 때문에 처도 있을 것이고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숫자를 합치면은 계수된 사람 외에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약 200만에서 300만으로 추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들의 생활 가운데 어떠한 생활이 있냐면요, 이들은 밥을 지어 먹지 않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반석을 쳐서 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이들은 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직접 공수하시는 그 음식을 먹고 살면은 이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인데 여기에 무슨 뭐 병균이 있겠습니까?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아주 완벽한 음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음식들로 그간 40년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펴겠습니다. 주보. 1번 문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 번째로 인구 조사한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두 번이나 할 필요는 뭐 있을까? 처음에 60만이 나왔다. 근데 이번에도 또 조사를 또 했어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이들은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 알죠? 자, 10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도저히 못 가. 먹고 살기 너무너무 좋아요. 과실들도 있고 땅이 아주 기름진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땅 맞습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다 지점마다 그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거기 못 갑니다.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차라리 옛날에 있었던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를 모세와 아론이 싫다고 하면 우리 따로 지도자를 세워서 후진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약속의 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10지파 대표들, 그들을 제외한 아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치고 누리자라고 하였던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구수 60만은 그냥 제외돼 버린 거예요. 불합격. 그리고 40년을 이제 뺑뺑이를 또 도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보 1번 문제. 이스라엘 백성을 두 번째로 인구조사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뭐냐면요. 이제 사람의 본성과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계수였다. 이들은 곧 뭐냐면 1차 조사가 출애굽에서 나왔던 숫자라면 2차 조사한 이들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누릴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직접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릴 백성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출애굽하였고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그들은 모두 제외되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60만 명이 오늘 다시 계수가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보 2번을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었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통곡한 사건은 단순한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자신들의 판단을 우회해 둔 전적인 타락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이거 니네 땅이다.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이 본 그 두려움만 앞선 채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고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에 정탐꾼 10명의 보고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거예요. 그 성읍은 정말 견고하였다. 그리고 거인들은 너무나 강해 보였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정확하게 판단한 건 맞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 신학자들은 불신앙적인 합리주의라고 이 부분을 판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약속을 저버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그렇게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위험한 겁니다. 왜 사랑하면 나 이렇게 고통 가운데 놔두세요? 왜 나 돈 벌리는 것마다 하나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여기저기 아프며 애들은 왜 이렇게 속삭이는지 하는 일마다 맨날 걱정 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과연 이럴까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과 우리의 인생 모두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힘들어요. 고생해요. 자기네 땅도 없고 자기 집도 임시할 거주에 불과하며 하나님이 그날 먹을 걸 주십니다마는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욕심을 채워본 적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아니, 남들하고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매일 걱정을 안고 살아요. 이번 달 월급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번 사업 안 되면 나 다음 달에 우리 어떡하나? 애들은 또 잘 될까? 나 왜 이렇게 아프지?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이 임시였던 것 같이 우리의 광야와 같은 생활, 지금의 생활도 임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훗날 오늘 말씀한 이 60만이 넘는 계수된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이제 장차 들어가게 되거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광야의 삶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2번 문제, 가데스 바네아의 본질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위에 둔 전적인 타락의 발현이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11절에 이 부분을 뭐라고 한마디로 평가하셨느냐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자존심 상하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들은 나를 믿지 않는가? 이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다면 너 먹고 사는 거 그런 거 걱정도 하지 마라. 너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를 내가 가까이 두고 너를 들었을 텐데 왜 그 작은 일 하나 가지고 너는 흔들리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려고 드느냐?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그 다음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면은 신명기 8장 밑으로 보면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하는 그 이들의 비결된 말씀을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광야에서의 그 시험 가운데 이 첫 번째 시험도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사탄이 너 배고프지? 그 돌두로 만들어서 너 떡을 만들어서 네 굶주림을 그렇게 해결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2차로 인구조사였던 민수기 26장 1절부터의 말씀 가운데에는 총 정확한 인원이 60만 1730명, 60만 1730명의 장정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차에서는 몇 명이었냐면 60만 3550명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제 1820명이 감소한 숫자예요. 2차 때는. 여러 가지 이들이 고락을 겪어가면서 여러 전염병도 겪고 심판도 당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지만 이스라엘 숫자는 거의 줄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앞으로 많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꾸준히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무조건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진행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기를 정해서 그 나라를 예비하시면 그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이미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는 갑니다. 어떻게든지 가긴 가요. 당장 못 가면 하나님이 만들어서라도 끌고 가세요. 그 기간이 지금 40년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그 나라를 들어가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무수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시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이 나에게는 축복된 삶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딴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설교 안 들으시면? 아닙니까? 예. 말씀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주보 3번.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이보라는 얘기를 했나요? 누가 모세도 못 들어가다니 그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사실은. 그죠? 모든 총대를 다 메고 여태까지 백성들을 대변하면서 그죠? 백성의 편을 들었다가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아주 최고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모세마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니. 왜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이 우선 하신 말씀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부정적으로 본 너희 모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였고요. 모세에게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일까? 민수기 우리 한번 20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잠깐 올라가 볼게요. 민수기 20장. 그 앞으로 보면은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 제가 먼저 22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그 다음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땅 반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아론과 모세예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일 동안 자, 오늘 말씀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론이 죽었어요. 일단 그죠? 약속의 땅을 앞두고 먼저 죽었어요. 일단 그런데 이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라는 24절의 이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요,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또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갈증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 반석에서 물이 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반석에서 물이 날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물을 예비하셨다. 모세는 그렇게 선포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분노에 차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론이 모세의 행동에 같이 동조를 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단순한 행동인 것 같지만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보다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자신들의 그 분노함을 바위로 지팡이를 치면서 자신들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도 먹이시고 물도 먹이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세요.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그런데 자신들의 권위를 보이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수기 20장 1절부터 3절부터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보면은 그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에게도 화가 나셨지만 모세와 아론에게도 이제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민수기 20장 12절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뭐라고 규정하시냐면 20장 12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20장 12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때 선포하신 거예요. 이날부로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3번 문제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이유였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는 결국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개념이에요. 그 핵심 가치가 있고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꺾지 못했습니다. 됐다. 그럼 너희들 그 정도면 다 포기하자. 가나안 땅 없던 거로 하자. 이러고 끝내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오히려
심판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꾸준히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이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만약에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쓰임받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쓰여질 그 용도를 다른 사람을 들어서라도 쓰실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그런 말씀도 있죠.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 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목표한 지점까지 우리는 훈련받아줘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이번에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히브리서 3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3장 7절부터 11절.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 광야에 대한 생활을 이제 광야의 시험 그리고 그들의 거역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야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11절 함께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건들을 그대로 이야기하죠. 그 밑으로 볼까요?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이번엔 9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0절 시작. 이미 그들이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바 없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본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 다음도 읽습니다. 14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 대사자님이 되시니 승천하시니 공산한 능이 알고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이름을 믿게 작성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내 제사장은 우리의 열악함을 인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신세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약속의 땅을 들어갈 사람들, 더 나아가서 오늘날 그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나아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그들이 받았듯 11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 모두가 힘쓸지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며 신중을 기하여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4절부터 16절 그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께 붙어 있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공급받아라. 더 나아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너희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히브리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였더라면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들이었다면,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된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제 연말이었으니까 많이 바쁘기도 하고 또 마무리해야 될 일들을 바라볼 때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내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한 해에 올 때에도 이제는 올해보다 더 나은 삶, 이제 우리 새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일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읽자. 한 절이라도 그렇게 말씀으로 좀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되어져가는 이 가운데 오늘 말씀 제목,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나예요. 그죠?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는 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잠깐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요.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가운데 내 한 해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고요.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훈련하시는 하나님 말씀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